이제 모세오경이 끝나오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중심 책이 어떤 책이냐?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 책이야. 이 레위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다스리신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다스리신다고 할 때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시고 또 공의의 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근데 공의의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죄값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심판받을 모든 죄인들을 얘기해서 뭘 베푸셨어? 은혜의 법을 베푸셨어.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신다는 거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상대하셔?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상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 공의의 법, 은혜의 법으로 상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함을 요구하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법을 베푸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기록한 이 책이 창세기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원역사와 족장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은혜의 법으로 이제 행하신 그 사건을 창세기 기록하여 한 말씀이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는 훈련 과정. 자, 이제 신명기는 이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말씀이야. 자, 이 모든 모세오경의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점령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자, 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통터치를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었지만 이제 바통터치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자, 왜 떨리느냐?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맹지, 다시 말하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 정착을 해가면서 이제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성격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7족속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뭐 온순하거나 뭐 그렇게 뭐라고 말할까, 좀 이렇게 좀 침착한 그런 성품들이 아니라 괴팍하고 좀 그런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인데, 자, 이 땅을 점령하래.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겠어. 싹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 가나안 땅에 이 지금 원주민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싹 다 내쫓아버려야 돼. 그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는,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싸울 성이 뭐야? 응? 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랑 싸워야지. 여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내지?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내? 아니, 정탐꾼을 보내잖아. 누구를 보내? 여리고성에 정탐꾼 안 보내냐? 유빈아? 자꾸 왜 이렇게 유빈이 부르는데 혜정아라고 부르려고 어제부터 혜정아 뭐야? 응? 자, 여리고성에 누구를 보내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누가 숨겨져?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과 그 식구들이 보호받잖아. 자, 세 번째는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 어디를 건너?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만약에 배를 만들려면 이게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물이 일렁이는 그런 강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 항상 먼저 뭐가 앞섰느냐면 법궤가 앞서서 법궤가 앞설 때 이 법궤를 누가 맸어? 제사장이 항상 법궤를 메고 먼저 출발을 하는데 자, 함께 출발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궤가 2-3일 정도 먼저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데 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고서도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뭐를 앞세우느냐면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우선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야.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했느냐면 제사장을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래. 그럼 빠져 죽어야 되잖아. 근데 밟으래. 자, 지금은 가면 요단강이 많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뭐 깊어봤자 그냥 성인들 장정들 들어가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허벅지나 그 정도밖에 안 가는데 뭐 완전히 깊은 곳은 좀 깊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말랐어. 이런 요단강이. 근데 옛날에는 밟으면 빠져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하래? 깊은 강이라도 요단강을 밟으래. 근데 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또 지금 너희들이 가서 요단강 가서 밟지 마. 절대 안 갈라져. 이거는 그때 당시 필요한 말씀이야. 지금은 우리가 요단강을 밟아서 갈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말이야. 자, 이제 4장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너희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러면 거기서 그 여행 간 그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네가 어디 갔어? 여행을 갔어? 어디 갔어? 뭐 선교지를 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갔다 왔다고 하는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하냐? 거기다 똥 싸냐? 어떻게 해? 사진을 찍는다 이 말. 이와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에서 가져온 요단 이제 건너오면서 뭘 가져오느냐면 12돌을 가지고 왔어. 12돌은 뭐를 의미하지? 12지파를 의미하겠지. 12돌을 세우고 자 12돌을 세워서 각 지파별로 이제 각 지파를 상징한 12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뭘 세우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자기들이 잘나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돌 12개를 가져와서 요단강 가까이에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도 돌무더기를 쌓도록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우리도 뭘 세워야 돼? 기념비 세워야 돼. 그 오늘날은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무더기를 쌓아야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해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돌무더기를 쌓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쌓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물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의 방법이 지금 가장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주의야. 할례야, 할례.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그 의식이 할례인데,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표피를 베서 이제 그 피 흘리는 그 사건. 그래서 이제 피 흘림의 사건, 죽음의 사건. 그래서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할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녀를 율법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뭐야? 할례다 이 말. 그러니까 자, 너는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구분하는 건 할례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별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되잖아. 아까 이제 가장 첫 대적의 성이 어디야? 여리고성부터 이제 정탐을 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 자, 그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여리고를 파악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뭘 했느냐면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5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데, 어디서 할례를 받느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한번 지도책 한번 보자. 어디쯤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지도를 찾아봐. 어디 정도 있을까? 그러면 뭐 여호수아나 모세 그 사건에서 나오겠지. 그 12집 거기 보면 나오겠네. 놈아 12집 밖 하나 땅 분배 거기 보면 나오겠네. 어디 찾아봐. 그러면 길갈 나오지. 자, 길갈이 요단강 건너에 있어? 아니면 건너기 전에 있어? 자, 여기 요단강이라면 자, 아까 건넜다고 그랬지. 건넜으니까 길갈이 요단강 건너에 있겠지. 그럼 이 길갈이 여리고 이전에 있어? 여리고 전에 있겠어? 길갈이 여리고 전에 있겠어? 여리고 이후에 있겠어? 자, 지금 여리고랑 전쟁을 아직 안 치렀어. 근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 길갈은 여리고 전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것은 아주 지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쟁 중에 누가 할례를 받아? 응? 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는 아무리 세상에서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뭐야?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분리해. 전략적으로 보면 분리. 이거지 분리가? 니은인가? 분리, 리을 맞네, 그지? 이롭지 아니하다, 이제 맞지? 한문을 알으면 뜻이 쉬운데 맞아요? 이롭지 못하다. 자,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불리하겠어. 근데 전략적으로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 승리한대. 그래서 이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사는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아까 목사님이 2부 예배 마무리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 혹시 기억나느라 모르겠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있었어 없었어? 핍박이 있었지. 핍박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핍박, 기독교인들 핍박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핍박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하고는 질이 완전히 달라. 그럼 뭐가 다르느냐? 뭐가 다르다고 기억나셔요? 그렇지. 기억나시네요. 과거에 지금 50년대, 60년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핍박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우상숭배, 조상제사하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갈 때 한복 입고 곧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저거 미친년 저거 이 바쁜 이런 그냥 농번기에 저거 교회 가서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핍박을 받고.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충격이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변절시켜서 변절된 성경들을 믿지 않을 때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몰라. 이 성적 취향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목사님 요즘에 참 그렇다며. AI 로봇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며. 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잘 분간을 못한다며. 너 혹시 AI? 주희야? 좀 웃어 좀 비웃듯이.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주희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AI? 너 AI 아니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은 그 생각까지 했구나. 앞으로는 AI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 AI 로봇을 만들어서 AI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AI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는 일로 시작하는 또 2로 시작하는 요즘에는 3으로 시작하는 도 있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예를 들어 2004 0101 여기서 1 그러면 남자잖아. 2 그러면 여자잖아. 이제 이것이 다 자리가 차서 그런지 몰라도 3, 4도 있다며 앞에. 너 혹시 3, 4? 아직은 1이 2 아직은 2? 예? 자, 앞으로는 이제 이 AI 로봇에게도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그 목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법원에 아마 혼인신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요즘에 다 대화도 되잖아. AI하고 대화 되죠.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지. 니들 왜 있잖아. 그 아이패드나 이 핸드폰 보면 야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미안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제 뭐지 그거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경로를 부암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로 하는 게 있잖아. 말로 이렇게 어디로 가자고 이놈이 이게 고장났다고 근데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부암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두 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뭔 이 소리 듣고 다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어? 희재야 알아들었어? 저는 넌 오늘 성경 공부 1등 하긴 틀렸다. 이런 성경 퀴즈대 이거 어떻게 그런 것도 못 알아듣고 런던은 가서 어떻게 잘 갔다 왔어요 이놈아? 갔다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목사님한테 가면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놈아. 세상에 얘기도 않고 가는 이 녀석이 어딨어. 응?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으니까 살아있겠지. 영어 잘했어? 그럼 필리핀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이 필리핀 안 갔다 왔었어? 5학년수? 갔다 왔잖아. 아니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갔다 왔느냐 그걸 물어본 거야. 5학년수 갔다 왔지. 5학년수까지 갔다 오면 잘하겠지. I am Tom. 목사님은 영어 중학교 때 딱 들어가 1학년 때 그거밖에 I am Tom, I am a student, you are a Jane, you are a 뭐 지금도 그러냐? 뭔 얘기다 말았을까? AI 참 왜 AI까지 나왔지 여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세상 사람과 돈 버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버는 일에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그 방법은 할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그러면 여리고성과 싸울 때 총칼 들고 싸웠어. 요즘 할례를 받은 다음에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총칼 들고 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몸이 불편한데. 그런데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로 나팔을 불어가면서 나팔을 생각을 해봐.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만 불고 성을 도는데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돌을 내려 찍는다든가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냐. 근데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 예? 7바퀴 돌았다 이 말이야. 오늘 혹시 아냐 오늘 얘기 중에서 문제가 나온지 여러 개 있디야. 이제 와서 들어봤자 다 잊어버렸을 걸 이놈 새끼들아. 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 자, 6장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리생이 아니라 기생 라합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네 집안을 살려줄게. 자,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먼저 이제 있었고 이제 기생 라합을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벌어져.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전투. 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싹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누가 명령을 거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왜 어겼느냐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도 취하면 안 돼. 하나도 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야? 아간이야. 아간.
혹시 이것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외워봤자 이따 잊어버릴 걸. 아간. 자, 그러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마는 거야. 어마어마한 수가 죽어버리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우리 축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